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목 시작.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라는 것도 있고 반대로 불행지수도 있어요. 불행지수.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으냐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를 또 판단하는 그런 그 불행지수라는 게 있고 그걸 또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평소 이런 말을 많이 쓴다. 그 사람은 불행지수가 높고 반대로 행복지수가 낮은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1번은 죽겠어. 네 탓이야. 보기 싫어. 근데 그 앞에 꼴자를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될 대로 되라지 신경질나. 좀 어린 층들은 뭐 짜증나 이러죠. 또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질이 없어. 내 주변에는 마음 맞는 사람이 없냐? 내가 뭘 잘못했어? 어떠십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나도 네, 뭐 이 중에 10개는 다 아니지만 우리가 매번은 아니라도 간혹 꺼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물론 저런 말 했다고 무조건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말 했다고 뭐 크게 욕먹을 일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늘 저런 말을 간혹가다 쓸 수 있는 그럴 만한 말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함께 누립시다. 라고 말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저런 말보다는 행복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얼굴 표정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인사합시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표정이 나올 때 거기에 복음이 함께 전파될 때 더 많은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러기 어려운 시절을 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모습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별일 없는데? 라고 혹시 그럴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요즘 참 사는 게 녹록치 않아. 그 힘겨웠던 IMF 그리고 얼마 안 된 코로나 그때보다도 더 힘들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그만큼 힘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각박해졌기 때문에 사는 게 빡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 아니고 올해 2026년도 그 UN 산하 기관 중에 그 행복 지수를 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가 뭐가 나왔냐면 행복 지수 탑 30, 탑 30위
즉 1위부터 30위까지 매긴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대로. 근데 뭐 핀란드나 뭐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0위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경제나 뭐 국민 총생산이나 국방력이나 이런 거는 뭐 10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도 30위 안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위에 들었나 살펴보니까 58위에 들어있더라고요. 58위. 거의 60등 가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수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보다는 불행지수가 높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 자녀? 어디 백성?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야말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생복락, 멸류관, 저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장된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각박하고 힘들어도 어떠하든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 행복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뭐 하나를 예를 들면 뭐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가 됐던 전원주택이 됐던 단독주택이 됐던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제 다음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가 좀 힘들어도 그래 다음 주에 들어가니 이 정도쯤이면 이겨낼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심지어는 뭐 1년이 남았어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집이 저 하늘에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33장 29절 중에서 좀 기니까 핵심 구절만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오늘날은 우리 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했다고 해서 지금 전쟁 중인 저 이스라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면 뭘 떠올립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좋고 그리고 좀 일이 좀 잘 풀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잠깐 맛보는 일시적인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행복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얘들아, 너희들 정말 행복하다, 완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진정 행복, 완전 행복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그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29절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행복은 일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완전 행복,
진정한 행복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제목 시작.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저 그림처럼 정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기막히게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복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비싼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뭐 최고급 롤스로이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고급차, 막 최고급 요리의 럭셔리 여행, 금은부와 재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온갖 세상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한마디로 도루묵인 것이죠. 그토록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고 막 소원 성취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행복의 조건, 그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짝 가려놓은 것처럼 슬그머니 그 복을 깜빡깜빡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다. 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벅찬 감동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엄청난 행복을 널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윤한기 가수분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막 음악신학기도 세우시고 그러셨는데 그 윤한기 목사님이 옛날 그 가요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난 참 행복합니다. 뭐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유행가 가사로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행복한 이유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제목 시작. 칼과 방패 되시니. 29절 중간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사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막 불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와 같은 막 돌도 날아오고 활도 날아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 날아오고 무시무시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특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주셔요? 방패가 되주시고 또 그 사단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칼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 금메달이나 또 지금 마침 무슨 기간이죠? 네, 그 대회를 뭐라고 합니까? 월드컵. 만약에 우리가 막 우승을 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강을 갔다 난리 나죠.
4강만 가도.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보면 16강만 가도 난리가 납니다. 16강 그냥 한 게임 이기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우승을 했다, 뭐 4강 하겠다, 뭐 난리 생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 비봉면 면장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날 도와줬다, 경기도 도지사가 날 도와준다, 국회의원이 내 백이 돼준다, 그것만 해도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만약에 세상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한마음으로 나를 도와준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200개가 넘는 모든 대통령이 나를 밀어준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1000배, 만배, 아니 1000만배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어마어마하신, 측정 불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칼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와우, 브라보 그런 말이 나오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막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허둥지둥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 잠시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다 내려놓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게 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붙여준 심령들. 여기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만 해결하려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기준이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복의 이유를, 행복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제목 시작. 뭘 주시니까? 승리 주시니. 우리 29절 후반 시작.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높은 곳은 한마디로 이 승리의 상징인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전에는 밑에서 적들을 바라보면서 막 싸우는 입장이었어요. 낮은 데 있으면 불리하죠, 전쟁할 때. 막 돌멩이 굴리고 뜨거운 물, 행주산성 보면 돌 던지고 막 뜨거운 물 끼얹고 밑에 있으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을 밟게 된다. 이제는 고지를 점령하고 적들을 내려다보는 그 영광된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고지가 많죠. 경제 어려움의 고지, 또 인간관계 어려움의 고지, 힘든 고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고지가 사실은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고지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지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다 픽픽 쓰러집니다.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 고지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죽음의 고지조차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세상에 높다라고 하는 곳보다도 훨씬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하는 최고로 높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최후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결코 행복해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냥 좀 돈 좀 생기고 좀
건강하고 뭐 취미 즐기고 여행 가고, 물론 그런 소소한 행복도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변덕 속에 헤매지 말고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승리의 칼이 되시는,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놀랍고 풍성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그 여자분 중에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강사분도 결국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죠. 다른 사람한테는 웃으세요, 행복하세요 했는데 본인은 쓸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강사분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그 유명한 강사 김아무개, 그분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지만 정작 본인은 남을 웃겨주고 남을 달래주다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뿌리 깊은 그런 가족 간의 어떤 관계에서의 아픔이라든지 그 앙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인기는 많고 돈을 벌지만 공허감,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본인 입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노력 끝에 많이 회복하고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나중에 공허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진정으로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막 이게 떠올라가지고 한참 걸려서 다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11년 전, 10년 반 전 사진이더라고요. 이때는 2015년 추운 어느 날 12월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라고 제가 광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동네 쭉 올라가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에 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저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해놨고요. 혹시 전화 거실 분 있을까봐 지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갈겨서 좀 우리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생활 때 좋은 일만 가득하길, 2016년은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좋은 일 생기길 바라면서도 2016년은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써 충분하다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돈, 명예, 인기, 권력 다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을 얻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만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허황된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그 내용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여, 예배자들이여,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이미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그 행복을 놓치고 다른 것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제가 또 인터넷을 또 뒤져서 사진을 찾아낸 게 있는데 9.11 그 테러가 있을 때 지금 저 까만 모자 쓴 분 있죠? 저 뒤에
뭐가 날아오고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뒤도 모르고 저 비행기가 이제 그 건물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그 모르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이 있고 찍히는 사람이 적혀 있는데 근데 당시 이 9.11 테러가 있을 때 물론 현재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두바이 그 브리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빌딩이 세계 최고입니다. 현재는 168층이에요. 건물이. 그리고 828m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과거에는 저때 테러가 있을 당시에는 저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짓고 나서 이제 기록이 바뀌었지만 세계무역센터가 110층짜리입니다. 110층. 건설 당시 세계 최고였어요. 거기에는 세계무역센터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돈 좀 있고 또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 또 저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자랑거리인 그 빌딩인데 거기에 드나들던 그 많은 생명들이 정말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 모든 부귀영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그 귀한 생명들이 한 번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다. 예. 물론 예수 믿어도 저런 데서 뭐 사고당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가 다른 점은 뭡니까? 바로 천국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행복과 놀라운 그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고 항상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폭염이 있지만 저 유럽도 우리보다 뭐 잘 산다고 자랑했던 그런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이 문화 가치를 보존한다고 에어컨을 잘 못 놓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최근에 난리가 나서 에어컨 좀 싸게 판다고 하니까 막 거기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봐도, 아니 꼭 굳이 시선을 안 돌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놓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전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 29절 이 한 절을 깊이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서 정말로 행복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